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일단 쌤의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먼저 갈 건데, 오늘 이 부분은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설교하는 부분이야. 여기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우리의 공식대로 한번 가볼게요. 저자의 의도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다시 짚고 넘어갈 건데, 저자는 누구냐면 누가가 썼어. 누가복음의 누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거의 추측이긴 해요. 정확히 딱 누가가 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문맥상, 흐름상 그리고 수많은 것들 상에서 누가로 추측이 가장 확정이 된 상태고, 누가가 책을 두 개 썼는데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썼는데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 2라는 생각으로 읽으면 돼. 누가복음의 책 두 개 다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썼던 책이야. 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목적이 달라져.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제 처음으로 믿어가려는 사람인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단은 핵심의 주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책이야.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을 할게. 사실 1장에 어느 정도 써 있어. 뭐냐면 그 누가가 기록을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딱 등장했을 때부터 승천하셨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게 1장 내용이고, 올라가신 다음에 2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 나타나. 그 사건이 나타난 것 동시에 베드로가 그 사건 중에서 설교를 하는 부분이 오늘 이 설교의 부분인데, 그냥 이야기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지. 승천하셨어. 오순절이라는 날에 사람들이 모였어.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갑자기 하늘에서 바람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바람 소리가 소리였는데 그게 막 보이는 것처럼 해서 불의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대. 사람들 위에 하나씩 임한 거. 어떻게 보면 이걸 묘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봤을 수도 있고,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그걸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언어가 자기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거. 근데 그때 되게 경건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다 신기해하는 거. 서로 말이 통하는 거. 외국 사람이랑도 말이 통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야.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나 본도와 아시아, 부르지아와 밤들레와 애굽과 브르네와 니게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온 사람들이 다 이거를 경험한 거야. 사실 누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옛 성전과 새로운 성전을 비교해. 옛 성전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이야. 유대인들이 계속 예배했던 모습이고,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내가 교회라고 됐던 그 생성전을 비교하는데, 옛 성전에는 유대인들만이 예배하고 유대인들만이 하나님과 친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성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친하게 될 수 있었어. 오늘 그래서 이 본문 요 장면을 보면은 누가가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 너희들만 경건했던 너희들만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바뀌었다는 것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쟤네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하기도 했었어. 그때 이제 베드로가 딱 등장을 해서 14절에 그러는 거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지금 시간을 봐라. 3시잖아. 3시인데 지금 누가 술 먹고 지금 다 모였겠니? 이건 취한 게 아니야 라고 했어. 이게 15절이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딱 처음으로 하는 장면이 지금 장면인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첫 번째는 이거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종말이 왔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막 지구가 멸망하고 막 휴거돼서 사람들 올라간다고 막 그렇게 잘못 알고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그걸 떠나서 이 시대 사람들의 1세기 때 유대인들의 종말론은 뭐였냐면, 세상이 절정의 시기에 딱 도달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를 생각했었어, 유대인들은. 베드로는 맞아, 너네가 생각하는 종말이 그게 맞는데 그게 이미 이루어졌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절정의 때 지금 종말의 때인데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셨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어 이제, 이걸 말해주고 있었던 거. 그게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던 부분이야. 그러면서 편 이야기들을 막 계속 인용을 하면서 이분이 정말로 예수님이야라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이분이 이제 통치자가 되셨어 라는 것들을 얘기해줘. 편 1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구약에서 인용해와. 그리고 편 110편 1편을 보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이제부터 예수님이 통치하실 거야 라는 것들을 말하고 계시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 이미 새 시대가 도래했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야. 근데 그 장면에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37절을 한번 볼까? 주영이가 한번 37절 읽어볼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생긴 거야.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이 끝났어.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찔렸다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았어. 이것 때문에 찔린 게 아니라 이렇게 위대한 일에 내가 참여를 못했네. 이 위대한 사건을 나는 모르고 있었네. 라는 찔림이야. 그러면서 베드로와 사도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건에 놀라운 사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그 사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그걸 나도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거야. 38절 은혜가 한번 읽어볼래? 오늘 본문.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맞아. 그때 베드로가 알려주는 장면이야.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나도 그 계획에 들어가고 싶고 나도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했던 말, 너희가 회개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다시 태어나라는 소리야. 거듭나라는 소리야. 죄사함을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시작될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세요 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오늘 지금 우리 본문의 장면인 거야. 그럼 이 장면을 누가가 썼잖아. 베드로의 이야기를 쓰고 그 앞에 오순절 이야기를 쓰고 이 뒤에 막 그 스테반이 막 순교하고 죽는 이야기를 쓰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썼던 일어났던 일들을 사도행전이 기록하는데 저자의 의도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보면은 누가는 하나님의 커다란 일들을 통찰해서 커다란 계획을 떡하고 보여주는 거야.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약 때 약속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그 완성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 하나씩. 사도행전의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점점 이방인들의 얘기가 계속 나와. 유대인들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만의 성전, 너희들만의 거룩한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시대로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로 시인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 라고 말해주고 싶었던 책이 사도행전이었던. 그리고 그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지금 이 시대의 로지 갖고 와보면 맞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한번 봤어. 그럼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가가 말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뒤에 보면은 41절 오늘 말씀 뒤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물건도 네 물건, 내 물건도 내 물건. 옛날에 배웠지? 했던 것 같아. 저기 보이는 기타 이제 성빈이 기타, 성빈이 뒤에는 저 옷, 내 옷. 이런 식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이었겠지. 서로 통용하고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에 따라 나눠준대. 내가 부를 많이 갖고 있어. 근데 다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과 나눠주는 나라. 다시 말해서 너와 내가 서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며 모두가 만족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게 바로 누가가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삶 가운데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였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연약한 자에게 가서 치료하시고 이러했던 모든 모습들 보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 그게 내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이 시대에서 이게 사도행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나도 이제 성령의 능력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근데 문제는 사도행전을 조금 착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런 게 있어. 은사주의, 막 성령의 능력 그런 것만 치우쳐가지고 되게 그 사도행전에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일부의 일부야. 능력에 대한 것은 중요한 건 본질이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도구는 될 수 있어. 그런 모습들이. 근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혹시 주변에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내가 마음도 고치고 그 혜인이 안과 갔는데 이제 안과 안 가도 돼. 내가 기도하면 그 눈이 나을 거야. 이런 거. 그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사람의 문제점을 보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지 고민하는 삶이 기독교. 내가 이 사람을 아니면 능력으로 고쳐줘가지고 막 하나님을 믿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 드러낼까?
이게 기독교의 삶이라는 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삶 가운데 있고 일상 가운데 있고 막 특별하고 놀라운 기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되게 평범하고 지루하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의 신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야 돼. 가끔 가다가 뭐 뿅하거나 가끔 가다가 반짝이는 무언가가 생길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게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찬양하다가 울었어요.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잠깐 반짝이는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회심을 하거나 도구가 될 수는 있어. 오케이. 좋아. 좋은 현상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반짝일 때만 내 신앙이 있어 보이고 평소에는 없어 보인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잔잔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수련회 갈 때만 하나님을 진짜로 막 미친 듯이 믿고 사랑하는데 내 평소의 일상 학교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이라는 거야.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평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평소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내 사랑이 되어야 된다. 다윗처럼. 다윗은 평생 골백하며 살았잖아. 수련을 갔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련회를 안 갔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 신앙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삶을 간증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더 덕이 되는 거야. 누군가 내 제자들이 봤을 때 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혹은 난 수련회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막 해가지고 막 반짝이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나? 그건 좀 아닌 거. 물론 그런 경험은 되게 소중하고 나를 바꾸는 힘이 있어. 그건 인정해. 하지만 중요한 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그럼 매일매일 수련회 가야 돼. 매일매일 자극적인 나의 뭔가를 나를 딱 때려주는 뭔가를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신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 무슨 말이냐면 성급한 게 아니라 천천히 내가 바뀌어간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대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는 게 꼭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어떤 형식 가운데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 가운데 내가 힘이 되어 살아가는 거야.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